반갑습니다. 오늘이 이 초복에다가 또 지장절 장마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동안 지장이 없었지요? 예. 오늘은 제가 우리 스님들 출가하면은 강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출가 수행자가 꼭 필독서로서 읽어야 할 또는 강의를 배워야 할 교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아마 지금 일반 불교 교양 대학에서도 저희 스님들 강원에서 강의하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또 이렇게 법문을 하더라고요. 강의도 하고. 그 내용 가운데 제가 평소에 한 번씩 이렇게 꼭 씹어보고, 또 그런 선사 스님들의 명구를 통해 가지고 수행에 있어서 좀 많은 힘이 된다 해야 될까요? 나름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또 주력도 하고 또 사경도 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아마 수지하는 경전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수의하는 경전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치문경운이라는 그 방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고 또 수많은 선사 스님들의 그 깨달은 본문상에서 우리 수행자들에게 알려주는 지친서랄까요? 아마 기경이 되게 하는, 기감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치문경운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문이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죠? 이 치자가 물들이 칠자거든요. 우리 먹물들인데, 여러분 불자님들도 보니까 이 먹물 옷을 입고 계신데, 이 먹물 옷이 한 번에 들지가 않죠. 여러 번 반복해야 이 먹물이 들립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또 세탁을 하면은 다 빠져버립니다. 그죠? 세속에서 살다가 출가해가지고 그 출가하면서의 익히는 섭이 우리가 먹물 들이듯이 한 번에 든다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내와 경고, 수행을 통해서 저절로 이렇게 향이 마른 곳에 가면 향이 우리 몸에 배이듯이 그 섭이 이제 익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자가 물들의 치자입니다. 우리는 그 치를 해석할 때 뭐라 하냐면은 삿발염이할 치라 합니다. 그 치문경운에 나오면은 그거를 인용하면은 머리를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수행자, 그를 치라 합니다. 그럼 문은 뭐냐 하면은 입산수도할 문이라 하거든요. 저희들 같이 출가해가지고 이렇게 깊은 계곡이나 또는 산세수run한 또 큰 스님 계신 곳에 입산, 그 산에 들어가서 수도, 돌을 닦는 것이 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 가운데 위산영우 대원선사 경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첫 구절에 아마 위산선사 경책이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인용하고자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위산영우 선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참선 공부하는 분도 있고 교양대학을 다니시는 불자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위산영우 선사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이고야, 여러분들 처음부터 새로 공부해야 되겠다. 중국의 달마 선사로 지자해가지고 육중 해는 선사까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 육조 선사 제자 중에 남학해양 선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남학해양 선사. 남학해양 선사 제자 가운데 마조 들어봤습니까? 마조 스님. 그럼 백장 스님, 그리고 백장 스님 법을 이은 분 항벽 선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임재 선사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조 백장 선사의 법을 이어진 분이 위산영우 선사입니다.
여러분들 위산영우 선사가 그때 같으면은 중국 당나라 시절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신라 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선사께서 우리 수행자들에게 당신이 직접 경책을 내리신 거죠. 예.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시주의 은혜, 또 부처님의 은혜, 또 나라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아주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집중적으로 강의도 해봤고, 또 지금도 그 위산경책을 한 번씩 읽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본문을 듣고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서점에 위산선사의 경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은 번역서가 잘 나와가지고 아마 요즘 책을 안 보더라도 그 여러분들 검색을 하면은 그 위산영우 선사 경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수행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꼭 한 번은 그 내용 글을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제가 알려드리고요. 또 지금 이 백중기도 한참 또 영가를 위해서 축원을 올리고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구절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부모를 여의고 출가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적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제가 그 위산영우 선사에 대해서 설명하느라 앞에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읽어서 이렇게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데 이게 앞에 몇 구절이 아마 지금 우리 심정이랑 또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목숨이 지금 위패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나의 이름도 저 위패에 적혀질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누라 품부모지 유체하야 가중년이 공성이로다. 순회 사대 부지나 상상이배하야 무상노명이 부려인기하야 조존성망이라 찰나이세로라. 유여춘상요로라 수콜정무며 안수정등이라 기능장구리요. 염염신속하야 일찰나간에 전시저실의생이여니 한해 안녕 공가하리요. 이게 첫 구절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이 부모의 업으로서, 그죠? 우리 업에 얽매여 가지고 이 받은 몸이랍니다. 이게 뭐라 하고 설명하냐면은 부정모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서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죠?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이름도 없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의 몸을 빌려서 그리고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업에 얽매여서 이 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 과정이 있는 건데 여러분 과거 전생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아마 수많은 공덕을 닦았겠지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이 법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과거 전생에 큰 복을 닦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은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을 받았는데 미면형누라, 이 형체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업이 다 소멸되어야만이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업은 모르죠. 부처님의처럼 이 해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내가 과거에 뭐를 지었고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고 있고 앞으로는 내가 어떤 죄를 지을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그것만 봐더라도 내가 과거에 참말로 묵은 업을 지었구나, 내가 과거에 참 공덕을 많이 닦았구나, 스스로 아마 이렇게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인간으로 태어나갔다가 다시 축생으로 갔다가 이 윤회한다는 것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업이 다 녹여지면 윤회를 다 마치면 그때는 해탈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해탈하기 전까지는 이 인간으로 태어나갔다가 중생으로 태어났다 육도 윤회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품부모지 유체하야, 이 부모로부터 이 유체, 이 몸을, 귀한 몸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물려받았으면 여러분들 단도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몸에 칼을 대서는 안 되고 또 문신을 해서도 안 되고 정갈하게 몸을 잘 단도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숨 마칠 때까지. 왜냐하면 아버지의 전기와 어머니의 피로서 내가 이 몸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요즘은 몸을 함부로 하고 또 자살도 쉽게 하고 몸에 또 자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한 몸을 너무 소홀하게 다룬다는 것이죠. 가중년이 공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태어나면은,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냥 아기가 됩니까? 그 여러분들 지금 부모 은중경 같은 거 많이 읽잖아요. 읽으면 잉태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출산했을 때까지, 그죠? 아마 이 과정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된다는 것이죠. 성인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그 손길이 다 닿게 돼 있죠. 일로 말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부모님들한테, 나를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준 부모님들한테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불경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물며 우리 수행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회 사대 부지나, 비록 사대, 이 지수화풍으로 우리가 이 한 몸을 받았으나 상상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이상, 이 몸 동안에는 처음에는 애지중지하고 잘 키웠다가 각자가 이제 이 생각이 나면서, 그죠? 상이 하나하나씩 쌓으면서 부모님들과 다른 또 길을 가게 되고, 부모님과 다른 또는 목표로 향해서 가게 되고, 서로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서로 항상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상노병이, 이게 항상함이 없는 이 노병이라는 것은, 우리 태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로 병사 하죠, 그죠? 태어나면은 반드시 늙으면은 병이 오고 돼 있고 또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이치는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를 괴로워하다가 출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요 인연법 자연의 이치는 뗄 수가 없죠.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생로병사, 병 없이 돌아가면 참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없이 하루아침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수행을 하고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아마 기도할 겁니다, 그죠? 불여인계하야, 사람과 더불어 계약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병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또 누구는 안 가는 게 불로장생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또 동물로 태어난 이상은 자연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인연법이랍니다, 그죠? 다 사라지고 없다가도 다시 또 태어나죠, 그죠? 우리 인간으로 금생에 다 못한 일은 원력을, 또 다음 생에 원력을 세우면 또 수행자로 태어나서 전생에 하지 못한 그 업을 지금 근생에 또 사람의 몸을 받아서 또 출가 수행자 되어가지고 또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수행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티벳이나 여기에는 금생에 이루지 못한 업을 다시 원력을 세워서 또 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열심히 또 수행해서, 또 지금 현재라도 열심히 수행해서 나는 다음 생에 꼭 남자로 태어나서 수행자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 아마 다짐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조존성망이라, 그러니까 아침에 분명히 있었는데 저녁되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오늘 아침까지 밥을 잘 먹었는데 오후에 보니까 부고 소식이 들어오고, 또 분명히 같이 함께 있었는데 또 부모님이 여의시고,
이거는 조존성망이라는 이 단어를 딱 보면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각 가정이나 주변 지인들 분명히 어제까지 소식 듣고 서로 문자로 하고 했는데 저녁이나 아침에 불구속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정말로 무상함, 허무함, 그동안에 잘해줄 걸,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꼭 이런 현실을 닥쳐서가 아니라 그 준비를 서서히 이제 우리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릴 적이나 젊을 적에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가기 바쁘고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40, 50, 60으로 넘어갈 적에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문득 다음 날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각자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닦아야만이 그런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찰나이세로다. 이게 조존에 아침에 있었다가 저녁에 사라진다는 이 현상이 찰나이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건강경에 읽어보면은 범수유산 개시막 약견 재상 비상 적견 내려라며 쭉 나중에 사국의 맨 마지막 나오죠. 거기 여몽항포연 여로 영여전 응작이 시간에는 그 비유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도 설명하고 있는데 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은 지금 한 60, 100세까지 간다 하지만 천상에 있는 분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그냥 하루살이 같고, 우리가 하루살이 보면은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마감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바깥에 오는 매미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그 애벌레로 있다가 한 7년 정도 애벌레로 있죠. 매미가 오는 시간 딱 30일인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은 몸을 바꿔버리죠. 그죠? 근데 우리가 금방 오랫동안 살 것 같아도 찰나에 이제 금방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부모님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있었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니까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다시 또 수행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마치 춘상효로라 했습니다. 뭐냐면 봄과 같고 서리와 같고 새벽에 이슬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슬이 있었는데 낙엽에 해가 뜨면 이슬이 사라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례가, 우리의 이 생로배사하는 우리 일생,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또 살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 생을 마감하는 이 과정이 그냥 꿈과 같고 한과 같고 번개불과 같고 춘상효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수콜정미며 안수정등이라 기능장구리요 어찌 이렇게 오래 가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금까지 내가 읽던 내용이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가 다음 날에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걸 마음을 다짐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사원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사경도 하고 또 그동안의 친구들 내가 잘못된 습관, 감석들을 새로 바꾸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연꽃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생의 업으로 지금 금생에 태어났는데 우리 이 인간의 몸은 영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월은 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정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또 수행자의 길을 갔다고 한다면은 부모님의 은혜와 또 스승의 은혜와 또 나라의 은혜와 또 시주자의 은혜, 이런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상경책이. 이제 제가 이 책을 접했을 적에는 정말로 와닿았어요. 지금도 아마 이거를 가지고 마음을 새기고 또 후배들이나 또는 도반들한테도 이 책을 한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는데 한문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은 해석본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문을 어렵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문이 아니더라도 원본이 아니더라도 그
그 해석된 걸 여러분들 읽어보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간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타성의 부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지장제라면 지장제를 여러분들 많이 정건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장 부처님한테만 내가 매달려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부터는 그 지장보살이 여러분 각자의 지장보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지장보살.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여러분 각자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잖아요. 또 불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지장보살 부르면은 해명지장보살이라는 이 내 몸이 나 자신이 지장보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세음보살님이 되어야 되고 부처님이 되어야 되고 나 자신이 부처이기 때문에 내 이 한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부처님 대하듯이 받들어 모셔야 되고 항상 몸에 해로운 거 말고 몸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몸을 잘 단도로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 비설시니 우리 이 육군이라는 것이 찰나찰나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자꾸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남의 단점을만 몰라 하고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혹시 나를 허물하지 않나라고 귀를 기울이죠. 몇 사람이 모여 있으면 저 자리에 혹시 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용히 가서 엿듣기도 하죠, 그죠? 아니, 비, 콜은 냄새는 좋은 것만 맡아야 되는데 부처님의 향기를 맡아야 되고 내 마음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남의 허물을 이렇게 자꾸 향기를 채취하려 하죠, 그죠? 안 좋은 점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혀는 여러분들 말로서 이 청량빛을 간다 하듯이 또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고. 그럼 항상 칭찬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죠. 아침부터 전화해 와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하면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려는데 전화 오면 반갑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나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루 여러분들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죠? 꿀꿀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말로서 항상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이 몸은, 이 몸뚱아리도 항상 좋게 단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이 몸을 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내 몸을 다치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 부른 지장보살님이 바로 나가 지장보살 된다는 것이죠. 아무개 지장보살.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의 연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 각자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위패가 모여있는 영가분들을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 그리고 또 여러분을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마음들을 오늘을 해소하려고 절에 왔는데 막상 슬픔전에 앉아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 극락세계의 연화대에 앉아 있거든요. 이 좋은 자리, 부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차별 분별도 없고 생각도 망상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막상 또 여러분들 슬퍼전 문을 신고 나가면은 또 생각이 떠올지 모를지언정 항상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내 자신이 누구의 지장보살이요, 누구의 간세음보살이요, 누구의 석가모니요, 누구의 비로자나불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내려가셔서도 그렇게 보낸다면은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발언하는 대로 크게 일어나는 변화는 없지만은 내 마음이 편안해야만이 가정이 편안하고 또 직장도 편안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내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가 다 불편합니다. 오늘 지장제일 날 여러분들 귀한 시간 이렇게 많이 내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선사 스님의 개송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은 웅계지본 선사라고 요 스님은 우리 자로로도 이렇게 매약한 출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 공부하면서 또 우리 스승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준 스승이 계신데 항상 수업을 시작하면은 개송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개송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 개송 한 번씩 이렇게 개송집이 3권이나 있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그런 내용대로 살아가리라 하고 마음을 다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자리에 각자가 여러분들 하고 있는 기도처럼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전을 하나씩 다 수의 독경하듯이 하나만 계속 파고 들면은 일상생활하는데 그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또 부처님 계신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은 이렇게 다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또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50, 60, 70 돼가지고 왜 싸우겠어요? 예, 어릴 때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는 그런 걸 내려놓아야 할 때 됐죠. 그죠? 왜냐면은 50평생, 60평생 내 시기 질투했었으면은 내일 갈지언정 오늘 하루는 좀 칭찬하는 그런 날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 집에 들어오시면은 서방님한테 삼배하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 오셨다고. 그럼 아마 봉투 하얀 거 하나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1년 춘진 1년 춘하고 했습니다. 한 해의 봄이 가니까 또 한 해의 봄이 다 하네 이 말이죠. 야초사나 기도신인가 이 들에 핀 풀 산에 핀 꽃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세월 동안 또 화있는가 이런 내용인데 첫 구절 두 구절이 올해의 여름과 작년의 여름과 또 올해의 봄과 작년의 봄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돌고 도니까. 근데 어떤 상황으로 그 사물을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가 다 그럴 겁니다. 처녀불인 종고동하고 했습니다. 처녀는 새벽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것은 종고동. 저희들 매일 4시 되면은 종고루에서 이렇게 사물을 치거든요. 그 사물을 통해 가지고 새벽이 밝아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은 저절로 밝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은 월명 비위 야행인이라 했습니다. 월명 밝은 달. 밝은 달은 밤길을 가는 사람을 위해서 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두워지면 밝은 달은 항상 밝게 비추죠. 모든 사물들을. 지금 내가 읽고자 하는 이야기 본질 내용이 뭐냐면은 이 두둥문물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의 시절을 잇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 하지 아니하여도 물 흘러가는데 물은 위에서 흘러가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내 마음속에 갈등, 그 갈등이라는 것은 칡갈자입니다. 칡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가잖아요. 이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갈등이 일어날 적에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걸 풀라고 하면 안 풀어집니다. 그죠? 좀 잠시 시간을 내려놓으면 그게 해결됩니다. 당장은 조급해서 빨리 해결이 된다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사태가 더 크게 변질될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의 이치는 시절이 인연되면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인위적이고 우리가 가식적인 게 아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삼복 무더위에 영가 축원을 위해서 또는 지장제를 기도를 위해 입법회 자리에 모이신 여러 불자님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또 수많은 불자님들, 오늘도 지장 없이 좋은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